요즘 많은 분들이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소통이 뭔가 어떻게 의사전달을 좀 서로 마음이 통할까. 그래서 소통에 대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소통에 대한 특강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왜 소통을 잘하려고 합니까? 가족들과 좀 잘 지내자는 거죠. 그럼 가족 간에 소통이 안 된다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소통 전문가로 잘 알려진 소통문화연구소 소장인 김대현 소장은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왜 가족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가?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듣기 싫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소통이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듣기 싫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김대현 소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가 듣기 싫은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게 듣기 싫은 말이다. 교장 선생님 훈시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2년 동안 교장 선생님 훈시를 조회사를 듣고 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남는 조회사다.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조회사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교장 선생님 조회사가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게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안 들리는 게. 좋은 말인데 듣기가 별로 듣기 싫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치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하는 말도 보면은 좋은 말을 합니다. 틀린 말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 김대현 소장은 왜 안 들린다? 그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좋은 말을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성인들의 특징은 좋은 말을 하는데 좋은 말에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도 많이 하면 듣기 싫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면 듣기 싫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좋은 말,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소통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러면 네 개의 파로 갈라져서 분열이 있는 분쟁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 간에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소통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의 소통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 우리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사도 바울은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 서로 다 다르다. 온몸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온몸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 맡는 것은 또 어디겠습니까? 다 귀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체를 두셨다. 다 똑같지 않다. 다 다르다. 다 다양하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가족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색깔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것은 어린아이부터 엄마, 자녀들 다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이 잘 어우러질 때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똑같지 않죠. 세대간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서로의 장단점도 다 다릅니다. 부부간에도 한 몸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르죠.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많이 다른데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바로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소통은 시작이 됩니다. 다르다, 달라, 그래 달라.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 줄 때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자. 눈이 손들어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귀하지만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또한 다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가족 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 줄 때 소통이, 귀하게 여길 때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네? 나는 옳아, 너 생각은 틀려 라고 말을 할 때 소통은 끊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생명조사를 했습니다. 생명이란 것이 색깔자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을 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학교의 생명조사의 결과가 학생 중에 27%가 생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한 학교에 27%가 다 생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조사가 이렇게 이 수치가 잘못 나왔는가? 왜 27%가 생명으로 이렇게 수치가 잘못 나왔는가라고 알아봤더니 생명을 검사하러 간 사람이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생명 검사지 가지고 검사했는데 자기가 생명이니까 다 생명이, 자기가 색깔 구별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색깔 구별 못하는 생명이야. 나는 정상이고 너는 색깔 구별하지 못한 생명이야 했는데 사실 내가 잘못 보낸 생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데서 가정의 소통은 시작이 된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부터 소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위기의 가정들 부부 상담을 하게 되어지면 상담이 잘 이루어지면 상담 끝에 가서는 다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변하면 될 것을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 한평생 싸워왔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서로 다른 것을 좀 존중해주고 나만 옳고 너는 틀린 게 아니고 서로가 다 귀하다는 것을 존중해 주었으면 될 것인데 자꾸 뜯어 고치려고만 한평생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허비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이 참 귀하고 존중해야 될 것이. 존중할 때, 다름을 존중할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는 TV를 봐도 좋아하는 프로도 다르죠. 그래서 현명한 부부는 집에 TV를 2대 놓고 따로 본답니다. 따로. 서로 보는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남자들은 보통 뭘 좋아합니까? 스포츠, 뉴스, 동물들이 싸우는 시사 프로,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드라마 잘 안 봅니다. 남자는 드라마 1회만 보면 답이 딱 나와버리죠. 끝이 보입니다. 1회만 봐도 끝이 보여요. 최수정이 운전기사로 나오는데 이유가 다 있겠지. 그것을 꼭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됩니까? 이래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이렇게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TV 프로도 남녀가 서로 다릅니다. 제발 남자의 손에서 리모컨을 뺏지 마십시오. 남자에게 리모컨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것 말고는 말 듣는 게 없습니다. 얘들이 말을 듣습니까? 아내가 말을 듣습니까? 직원이 말을 듣습니까? 이제 몸도 말도 듣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낙이란 것은 이 리모컨 하나, 이게 말 잘 듣는 것인데 이걸 빼앗아 가다니. 그래서 현명한 부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안 되면 TV 2대라도 놓고 따로 너가 보는 프로 존중한다. 서로 다름을 존중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많은 부분이 다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다른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저가 잘하고 아내는 잘 정확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외향적이고 사람을 좋아하고 저는 일하다가 쉬려면 혼자 조용히 쉬는 게 쉬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는 보면 카페에 쉴 때도 보면 집에서 쉬질 않더라고요. 쉬는 게 누구와 어울려 다니는 게 쉬는 거더라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것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아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섬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또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다 똑같았으면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고 얼마나 귀한지 그 다른 것이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 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통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소통을 참 잘하셨는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참 존중하는 것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이라고,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산상순,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쏙쏙쏙 귀에 들어가게 말씀이 잘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7장 끝에 가서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7장 28절 29절 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함일러라. 야,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에게 들었던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권위 있는 말씀과 같다. 소통이 귀에 쏙쏙 들어온, 소통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에 들었던 말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식으로 보면 교장 선생님 운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잘해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이 서기관들 말은 별로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놀랍다, 다르다, 잘 들어온다, 소통이 잘 된다. 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소통이 잘 됐을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잘 알죠. 예수님은 첫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당시 주님 앞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인들, 참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서기관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다. 똑바로 살아라. 말씀을 잘 지켜 살아야 한다. 그들을 낮춰보고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말들, 옳은 말들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존중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시작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예수님은 입을 여십니까?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팔복을 선포합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 애통하는 사람, 눈물 흘린 너희들, 너희가 복 있는 사람. 세상에 핍박받는 너희들, 힘없어 핍박받는 너희들, 너희가 복 있는 자들이다. 팔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귀가 쫑긋 열리는 겁니다. 존중해 주니까. 그 연약한 그들을 존중해 주니까 귀가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놀랍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소통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줄 때, 상대의 다름을 존중할 때 소통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부모들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들에게 어떤 소통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부모들은 대부분 말하기를 좀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통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통이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말을 잘 듣기 원한다면, 그러려면 먼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 자기 말만 자기 말을 먼저 하려고 하면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통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하면 소통이 더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거, 리액션하는 거. 나와 생각이 다른 말, 상대방의 그 말을 존중하며 들어줄 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다름을 인정해 줌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소통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 줄 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가정에서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 지체가 아프면, 여러분,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다 아파합니다. 한 지체만 아프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기뻐하면, 영광을 얻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게, 이게 소통이 잘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소통은 마음을, 아픔과 기쁨,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진정한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합니다. 누군가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와 통하네, 훨씬 더 가깝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언어 학교를 하면서 대화편 하신 분들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언어에는 사실 언어가 있고 감정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 언어가 있고 감정 언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언어라는 것은 머리 언어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사실 언어. 감정 언어는 가슴의 언어입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을 같이 나누는 그런 말과 대화를 감정 언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단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이유는 바로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소통이라는 것은, 그 소통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을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이 사실 언어보다 감정 언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과 머리가 잘 통해 이런 말 합니까? 저 사람과 머리가 잘 통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잘 통해. 마음이 잘 통한다. 이게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주고받을 때 소통이 된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을 보면은 말이 없어집니다. 말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밤을 새우고 막 이야기했는데, 연애할 때는 막 시간 간 줄 모르고 막 대화를 하고 말을 했는데, 결혼 생활 몇 년 지나다 보면 부부간에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결혼한 지 오래되면 이제 서로 생일도 알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취미도 알고, 잠버릇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가정 배경도 알고, 다 정보가 많은데 뭐 더 말할 게 있는가? 그래서 말 안 해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 언어, 지식적인 거 정보만 아는 겁니다. 사실 언어로만 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아니까 집에 와서 그냥 몇 마디 밥 줘 몇 마디 하고 나면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서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막 감정을 나누니까 막 할 말이 풍성합니다. 계속 밤을 새도 무슨 또 할 말이 있는지. 그런데 점점 감정 언어는 사라지고 이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전문가들은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일수록 서로를 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더 잘 알 것 같죠. 근데 서로를 잘 모른다, 더 모른다. 여기서 더 모른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더 모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싶을 때 많습니다. 서로를 잘 안다는 선입견 때문에 상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깊이 있게 헤아려 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상처는 마음이 받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이제는 당신하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더 약합니다. 감정 언어는 남자분들이, 저도 남자지만 남자분들이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감정 언어에 더 약합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사실을 얻는 남자들이 잘하는데, 이 감정을 알아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참 어려워합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남자들은 멀리 보는 걸 잘한다고 합니다. 먼 비전을 보고 멀리 보면, 그래서 예전부터 멀리 보면서 사냥을 하고, 멀리 보면서 가정을 지키기 보초를 쓰고 경계를 쓰고 늘 멀리 보면서 가까이 있는 것은 다 놓쳐버리면 잘 못 봅니다. 냉장고 안에서 참기름을 못 찾. 여보, 참기름 좀 갖다 줘. 오늘은 찾을 수 있으려나. 아무리 봐도 참기름이 안 보입니다. 한참 찾고 있으면 아내가 와서 이건 뭐야? 라고 참기름을 들이댑니다. 그때 자괴감이 듭니다. 이제 나는 물건도 못 찾는구나. 남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냉장고 안에 참기름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여다 보이겠습니까? 남자들은 멀리 보고 또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가까운 가족의 마음을 잘 못 봅니다. 가족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내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을 놓쳐버립니다.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잘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고독하다 그러죠.
남자는 외롭습니다. 실제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4명 중에 3명이 남자더랍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남자는 참, 가족들과 소통이 잘 안 돼서 좀 외롭습니다. 여러분 좀 남자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소통이 잘 안 돼. 마음이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음의 신호가 잘 캐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마음을 나누는, 사실 언어가 정보가 아니라 머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때, 감정을 나눌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통하는 게 소통, 마음이 통하는 게 진정한 소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감정 언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한 분이 출근하면서 나 오늘 애가 아파서, 자녀가 아팠나 봅니다. 아침에 나 오늘 애가 아픈데 예를 두고 어쩔 수 없이 출근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다른 동료가 사실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아, 얘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지. 마음이 안 통하죠. 대화 끝입니다. 대화 끝. 여러분 나는 오늘 애가 아픈데 어쩔 수 없이 출근했어. 그랬더니 사실 언어가 아니라 감정 언어로 대화해 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감정을 알아주면 되죠. 아, 그래서 얘가 아팠어. 그런 아이를 집에 두고 출근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겠어. 그 사람 마음 알아주고 내 마음도 이야기하면 되죠. 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걱정이 되네. 그 사람 마음 알아주고 내 마음도 이야기해주고, 그럼 막 이 마음이 통하네. 소통. 저 사람은 마음이 통한다. 아이가 대학 들어간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번에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이제 MT를 가게 됐어. 선배들과 같이 MT를 가게 됐다고 막 이야기를 꺼내니까 엄마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돈 주라고? 아니 이번에 첫 MT를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돈 주라는 소리잖아. 엄마는 참 대화 끝. 돈 주라는 소리지 사실이겠죠. 그런데 감정을 좀 알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나 참 대학 1학년 들어가서 처음 MT를 가게 됐어. 그랬더니 야 좋겠다. 이제 선배들과 같이 MT도 가고 처음으로 하게 됐으니 얼마나 설레고 좋겠니. 이렇게 마음을 좀 알아주고, 너가 기뻐하는 엄마 마음도 이야기하고, 너가 기뻐하는 그 모습 보니까 엄마도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통하지 않습니까? 감정어를 나누면 마음이 통합니다. 소통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거, 이게 소통입니다.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마음까지 나누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2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기쁜 일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거, 또한 그 사람이 슬픈 일 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해 주고 위로해 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그만 일 가지고는 삐지지 않게 된다. 그럼 성경에 예수님은 소통의 대가 섰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잘 읽으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서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만났을 때 그 아픔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이 한마디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얼마나 슬프니, 얼마나 아프니 내가 내 마음을 잘 알겠다.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가정에 가서도, 그 슬퍼 울고 있는 그 가정에 가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의 가정인데 친구의 집에 가서 친구의 가정으로 여기고 그 아픈 가슴을 같이 품고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같이 품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시편 147편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예수님은 바로 마음이 상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고 마음의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냥 시큰둥 같이 춤을 추지 않아요. 가슴이 아파서 막 슬퍼 울고 있는데 같이 가슴을 치지 않아요. 냉랭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통하는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의 감정을 나누는 그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소통을 잘하는 해나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을 존중하자. 다른 생각, 다른 성격, 다른 재능, 그 다른 것을 존중할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감정을 깊이 나눌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상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야 너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렇겠구나 그걸 보니 내 마음도 이렇다. 감정을 깊이 나눌 때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상담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 공부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이 안 읽어져.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 건지 말로 표현해 보는데 표현이 안 돼. 남자들은 참 마음을 잘 못 봅니다. 근데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 마음을 너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걸 보니 내 마음도 이렇다. 이럴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진정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고 마음을 함께 나눔으로 행복한 소통이 잘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